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과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절과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절과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438장 찬양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바꿔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머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오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40일 동안이나 감람산에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회복하는, 약속이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예배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주여, 오늘 저희들이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그곳에서 일심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권능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릉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 모든 저주의 문화들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니 오늘 이 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사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황덕영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드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20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영광 받기를 즐겨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과연 세상에 영광이 있는가?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이 명예를,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굉장히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광을 받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죠. 근데 그런 것은 결국은 따져보면 결국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영광들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원하는 거죠. 저 사람 대단하구나. 정말 참 저 사람
놀라운 사람이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영광을 다 움켜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들의 지금까지 해왔었던 열심히 해서 이루었던 성공과 그 모든 명예가 누구에게로 좀 다 넘어갔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마음에 큰 분노가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요 굉장히 규모가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심지어는 이제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냐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이제 나사로까지도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영광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하여 자신의 이 명예가 올라가는 것을 위하여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의 대가는 굉장히 달콤하죠. 여러분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당장 막 잘했다 수고했다 때로는 부럽다 이러죠. 어제 화요 집회를 갔더니 맹달주 목사가 인사를 많이 받더라고요. 왜 인사를 많이 받냐면 교회 이제 개척을 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당당히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오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축하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이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아니 막 맹목사한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교회 설립해서 한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됐으니까 축하한다 이러면 자칫 이런 거에 물들어 있으면요 마음에서부터 다른 생각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어려서부터 계속 배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 때문에 터졌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마귀가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쳐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그게 마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압니까? 제일 무서운 죄는요 살인죄가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무슨 죄에 걸려있는 줄 압니까? 괘씸죄에 걸려있어요. 지금 기존 교단에서 지금 우리 다락방을 괘씸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요 괘씸죄예요. 법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속으로 이 사람이 괘씸하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명예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누구로부터 오도록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짝퉁 영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오죽하면 칭찬은 곰도 춤추게 한다 하겠습니까? 사람을 칭찬하면요 그 칭찬을 듣고 안 움직일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그 칭찬에 굉장히 약합니다. 들뜬다니까요.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방법, 특히 저 아주 그 나쁜 남자들이 여자들 이렇게 꼬시는 방법, 속칭 제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자 어떻게 꼬십니까? 이쁘다는 거예요. 아주 막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고 너무 매력적이시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 말 몇 번 듣다가 마음이 싹 녹고 무장해제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마귀가 지금 네가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게 답니다. 지금 왜 촛불 집회 막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요, 스크래치가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 자존심이요,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존심을 상한 거거든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명예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의 명예를 얻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결국은 교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뭐가 어두워지죠? 영적인 눈이 감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보다 더한 영광을 받는 것을요, 다른 사람을 견디질 못합니다. 왜 연예인병 걸리면 심각하게 많은 연예인들이 무너지는 줄 압니까? 인기거든요, 인기. 사람들이 인기를 받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인기가 나에게 와 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조차도요, 자기가 관심 받으려고, 이번에 신방 가가지고 보니까요, 뚜뚜하고 향기 보니까 얘네들도요 관심 받으려고 막 얼마나 관심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막 난리를 쳐요. 심지어는 요것들이 관심을 안 주면 막 문제도 일으킨다 그러더라고요. 막 아무 때나 막 오줌 싸놓고 막 저지리하고 막 이런데요, 관심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던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중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아무리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도 그걸로는 사단에게 심부름할 뿐이지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잘해놔도 그래서 문제가 와요. 일을 못해도 문제가 옵니다. 일 못하면 자존심에 상처가 오고요, 일을 잘하면 자존심이 확 올라갑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눌려버리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또 막 문제 일으키고요, 교만 가운데 빠져버리고, 죄를 절대로 이걸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도 그 사람이 의인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더 의로워지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죄성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요,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결국은 마귀가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결국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반대에 서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이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왔는데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두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지금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지,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막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막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도 행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있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이루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과 그 표적들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할 때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완전히 지금 다른 존재로 각인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는요, 예수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예수님 들어오시는 길에다가요, 종려나무를 쫙 깔아버렸어요. 물론 그것은 말씀 성취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받아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지금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신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이슈메이커가 되도록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이 일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 앞에 보이시기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조용히 있다가 덜커덕 십자가 지고 아무 이슈도 없이 많은 강도들처럼 많은 죄수들 죽은 것처럼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조용히 살아나면 아무도 그리스도가 왔다 간지를 모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과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이시고 성경대로 살리셨구나. 누가 영광을 받도록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죽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며 그것이 다시 삶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많은 생명을 살려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제자들이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교를 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뭡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는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31절 3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심판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권세를, 사단이 가져갔었던 모든 영광, 이 세상 임금 이 사단을 심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얻는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받는 영광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런 예수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영광을 받을 것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그 영광을 본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도록, 그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요, 그 일을 행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요,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아무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요 견디기 너무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끝까지 순종하신 거지. 그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 한 비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할 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영광받을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요 영광받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조금 마음에만 담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통하여 칭찬이 오고 우리가 영광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정말로 응답이 오면요, 응답받기 전에는 사람들이요 멀쩡하다가도요 응답 좀 받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우리가 응답을 계속 받아도, 렘넌트 7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아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비밀, 우리는 정말로 영광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받을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이걸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영광을 받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다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은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다. 세상에서 얻길 원하는 그런 영광은요,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 없으며 곧 흩어져 없어져 다시 찾아서 아무리 뒤져보아도 형체조차 찾을 수 없는, 흔적조차 없는 그런 영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요, 왜 이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생명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오직 육신만 남아있는 생명이요,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생명이요. 결국은 육신 외에는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죄 가운데, 더 사단의 손아귀에 결국은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 교회사 속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죠.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자체가, 바리새인 그 자체가요, 영광스러운 자들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란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의 그 자존심 하나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칭찬을 받고 자기들이 명성을 얻는 거기에 자기들의 세력, 기득권, 이걸 유지하는 것이요 답니다. 그걸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더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자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라고는요, 선한 것이 올라오지 못하고 이 쓴뿌리만 계속 거기에서 심겨져서 올라오고 있는 내 인생에 나의 이 생명이요, 아무리 보아도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알면 알수록 너무 저주스러운 나의 생명,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생명,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귀를 이롭게 만드는 생명, 세상의 죄악을 더 깊이 퍼뜨리는 생명, 그 생명을 진짜로 미워하면 누굴 붙잡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에 나의 생명을 사랑하여서 내가 바리새인으로 지낼 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지식,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내가 로마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나도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았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뭘로 여긴다 했습니까?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었고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싹 다 내가 예전에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사단에게 붙잡혀 끌려갔고 세상의 영예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살아갔었던 그 생명은 내가 이제 미워한다. 배설물로 여긴다. 정말로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영광, 오늘 이후로 그 환상을 다 내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환상입니다. 환상.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개꿈입니다.
그런 걸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거, 그거 즐겨하면요 큰일 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의 방향을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우리가 얻을 것 있다면 일용할 양식. 왜지요? 양식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요 영광을 받아요. 우리는 딱 일용할 양식.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노예였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애굽을 정복한 개선장군으로 요셉이 들어왔다면 영광 받을 게 없지요. 요셉과 요셉의 군대가 대단하구나 이럴 건데, 저 노예로 팔려왔다가 저 감옥 안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요셉이요 애굽을 살려내니까 모든 영광이 누구께요? 하나님께. 요셉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었던 형들을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에 대하여 미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사울왕을요 충분히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많은 욕들, 많은 오해들,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무너뜨리는 이런 비난들, 거짓 저주들, 얼마나 세상은 그런 게 난무합니까? 직장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직장 안에서요 정말 받는 그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진짜 어린애 같은 너무 질 낮은 이런 막 비난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거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그거 이겨내고 그거 견디느라고요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세상은요 그런 곳입니다. 마귀가 장악한 세상은요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단 10원 한 푼이라도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가지 마라. 정말로 나의 영광은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누가 우리의 영광을 챙기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나 같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내 인생을 순젓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저렇게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이 일을 가능케 하셨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여 그 영광을,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 지시기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지금 모의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자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스라엘이 저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봐봐.
진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느니라.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인도받고 있는데, 그때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사람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 내 이전 생명을 위하여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 이 영생을 위하여, 이걸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4절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부족함, 물론 그것은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으로 오셨다고 합니까? 빛으로요. 왜요?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이 죄의 올무에서, 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우리 인생이 거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속에서 아무리 영광을 받아본들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사자하고, 사자 아빠하고 사자 새끼하고 오가는 대화입니다. 이 새끼 사자가 아빠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빠, 우리는 이 손에 이 손톱 한번 휘두르면 이 앞발의 힘이 대단하지. 그러니까 아빠가 그럼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 방이면 물소도 쓰러지고, 이거 한 방 맞을까봐 모든 짐승들이 다 두려워해. 아빠, 우리는 이 어금님이 대단하지. 그렇다는 거야. 한 번 이걸로 물면, 이 짐승들의 명줄을 딱 급소를 물어버리면 이 짐승들이 질식해서 죽을 만큼 우리는 한 번 물면 안 떨어져. 우리는 대단히 용감하지. 그러니까 그럼 막 자랑스럽게 이 사자가요, 사자 부자가 서로 막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늑대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속에 갇혀서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사자 우리 속에 딱 갇혀가지고 지금 아빠 사자하고 새끼 사자하고 신나게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갇혀가지고 암만 그런 포럼 해본들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화자찬일 뿐이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요, 흑암 가운데 묶여서 인생을 살면서 뭔가 막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막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은 곧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리라. 이 축복을, 이 은혜를 꼭 깨닫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심지어 그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왔느니라.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요 심판하고 사람들을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로 지금 세상 앞에 서야 됩니까? 전도자로요. 전도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전도자는요 치유하는 자입니다. 전도하는 자는요, 전도자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영광을 얻는 축복입니다. 49절부터 보겠습니다. 48절 마저 다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것은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자, 4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항상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만이,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영생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실수가 뭔지 압니까? 신학생 때는요, 학교에서 많은 유능한 교수님들을 통해서요, 매 시간 아주 깊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이런 많은 지식들을,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교회사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많은 것들을 듣고 막 마음에 막 채워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주일날 딱 교회 오면 강단에 서 계신 목사님 메시지가 이 신학생 귀에요, 그게 부족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이제 자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락방 안의 성도들이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그겁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만 메시지인 줄 알아요. 그래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무시하는 성도들이요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우리 다락방 안에는요 유목사님만 메신저예요. 그거 굉장한 실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다락방은 진짜 이단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훈련 많이 받은 신자들이요 자칫 강단을 무시합니다. 반대로 또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 무시하지요. 훈련을 많이 받아도 말씀 무시하고, 너무 말씀을 몰라가지고 또 말씀 안 따라가고, 그게요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시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쯤 되시면 예수님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십자가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뭘 받으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비밀 중에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경홀히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가로채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받은 거 있지 않을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왜 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이만큼이고 거기서 군사가 몇 명이고 이게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걸 통해서 힘이 생기는 거죠. 그걸 자기의 배경으로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전도의 축복을, 빛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응답받는 예수님의 그 가슴에 정말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걸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는 죄악의 세상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이 육신의 것들을 미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 정말로 전도자의 이 직무를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나도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 주님과 같이 썩어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썩어지는 자 되게 하시고, 내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내 현장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죽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안타깝게도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하여, 자신의 조직을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위하여, 교권을 위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의 반대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주님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여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꽂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그 귓전에 떠나지 말게 하시며 그 심령 속에서 묵상되어지게 하사 정말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 나의 자세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서 있는 나의 중심의 자세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자로 발견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께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인생,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사람에게 받는 영광이 있다면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민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밀알과 같이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리 되게 하셔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가정과 가문 살려내게 하시며 나의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계 대신방 이제 한 구역 7구역 남아 있습니다. 내일 7구역 신방이 있는데요. 주문진 구역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1시부터 그 주문진에서 신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10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4월 29일 다가오는 토요일은 WRC 이제 등록이 시작되어집니다. 오전 9시부터.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 또 주변에 좀 이렇게 돌봐야 될 렘넌트들이 있다면 좀 잘 권고하셔서 선입금 10만 원을 먼저 하면 일단 자리가 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